부처님들만을 교화한다는 거라. 저 보살들만을. 때문에 모든 하시는 일이 항상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함이니 오직 부처님의 직연을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합니다. 그 계시 보이, 그 요약해서 한 말이고, 사리부리여 열애는 다만 일불성으로서 오직 있는 거는 주 목적은 뭐라는 거야? 부처되는 가르침이다. 그게 일불성, 부처되는 가르침이다. 아라한되는 가르침 아니다. 일불성으로서 중생들에게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성이나 삼성의 다른 법은 없느니라. 왜? 궁극적으로 알고 보면 뭐라는 거야? 일불성만 있지. 이성, 삼성은 뭐다? 그냥 방편이다. 방편이다. 사리부리여 모든 시방세계 여러 부처님들의 법도 또한 그러하다. 부타라면 어떠한 부타라도 부처되도록 가르치는 것이지 뭐라는 거야? 아라한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중생규구제, 교화, 큰 자비행 펼치라고 부타가 가르치는 것이지 자기 혼자 그냥 해탈해서 그냥 궁극의 행복을 누리라고 부타가 가르침을 펴시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 됐죠? 여러분 여기 이성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 얘기도 나와.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특히 동양삼국에 오면은 굉장히 여기 논쟁거리가 되는데 요 삼성이 뭡니까? 성문, 그 다음에 뭡니까? 영각, 그 다음에 보살. 정확하게는 성문성, 영각성, 그 다음에 보살성입니다. 요 성은 직역하면은 탈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여러분께 했죠?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성문의 가르침은 이 가르침을 그대로 공부하고 실천하면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아라한 과를 얻는 거예요. 영각성 가르침을 실천하면은 뭐를 얻어요? 벽지불 과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보살성을 그대로 실천하면은 그 결과가 뭐예요? 예? 부처라는 결과를 얻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차이 나는 게 자꾸 뭐 그게 저 법화경에 좀 다른 대성경전들과의 차이 나는 점인데 뭐 또 뭐 위대성이라 해도 되고 사실 법화경 이전의 대성경전들은 이 성문영각을 뭐합니까? 비판하고 배타적으로 사실 무시해버립니다. 부정하죠. 그런데 법화경에 들어오면 뭐 한다는 겁니까? 이거를 전부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성을 강조하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은 이 반야경이라든지 그 600부의 반야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전부 법화경보다는 먼저 앉아 성립된 대성경전들인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부정합니다. 뭐를 긍정하고 강조합니까? 요거. 왜? 부처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자비 중생구제 교화를 펼쳐야 된다는 점은 같아요. 같은데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반야경, 환경에 등장하는 보살들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화경의 보살들은 뭡니까? 이것도 뭐로 이야기해? 끌어안으면서 요 성문성, 영각성도 다 뭐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야? 보살성, 진정한 보살성. 그럼 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런 게
그러니까 법화경의 보살, 법화경이 보기에 반야경에 등장하는 보살, 화경에 등장하는 보살은 요 둘을 배척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보살이에요. 아직은 조금 이상에 못 미치는 보살이에요. 바로 그 얘기라. 글자는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입장이 조금 다른 거야, 이게. 이제 그거 아시겠죠? 요래 가지고 뭐 3거가 4거가 자꾸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반야경에 등장하는 보살, 화경에 등장하는 보살까지 다 치면은 이 법화경의 보살은 좀 더 이들보다는 좀 더 이상적이고 좀 더 완벽한 보살이라고 해요. 내용적으로 관점이 조금 다르죠. 됐죠? 그러니까 법화경의 보살은 뭐 한다? 이거를 내치지 않습니다. 통합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화경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붓다의 자비 측면에서 본다면 요 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반야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비,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비보다가 뭐 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넓죠. 끌어안으니까. 부정하고 내치지는 않아요. 배척하지는 않잖아. 됐죠? 그 얘기를.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앉아 내용들이 오직 일불성뿐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몇 줄만 읽어보죠. 여러분 이 일불성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일불성의 논리적 근거가 뭘 것 같아요? 일불성의 논리적 근거. 왜 요거만 긍정하고 가정하죠? 왜 누구나 불성, 내가 답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겠어요? 마음만 고쳐먹으면. 마음만 고쳐먹으면. 왜 그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중생 모두가 결국은 뭐라는 거라? 불자라는 자각. 그러니까 결국 내용적으로는 결국 뭐겠어요? 나에게도 뭐가 있다? 중생 각자가 불성이 있다는 자각. 그걸 하면은 붓다는 그자한테 그 성문도 내가 고양이 새끼가 아니고 호랑이 새끼구나 라는 자각이 생기면은 벌써 그릇이 커지잖아. 그릇이 커지지. 그러니까 근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여러분 크게 고쳐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일상에서도 중요합니다. 제가 벌써 여러 주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중국어 배울 때라도 나 2년 동안에 중국 사람들 말하는 기라도 대충 듣도록 해야지. 이래 마음을 먹고 중국어 공부하는 거하고 나는 2년 안에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능통하게 할 수 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말도 능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도서관에 앉아가 내 귀에 중국말 들어가면서 이래 공부하는 사람하고 결과가 2년 뒤에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 옛날 같으면 사법시험 치는데 어떤 친구는 공부를 꼴찌라도 합격해야지. 이런 친구는 그 친구한테는 뭐가 돼? 수석이 꼴찌야. 수석은 아무나 합니까? 그자는 합격이 거의 불가능해. 그런데 사법시험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 수석해야지. 이러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 재수 없어도 뭐야? 합격하는 거야. 이 생각을 고쳐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 아들이다. 나는 크면은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
그래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붓다는 예언을 한다면 뭐야? 부처가 될 것이다. 어느 생에 이렇게 하면은 자네는 부처가 될, 무슨 부처가 될 것이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붓다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 이게. 됐죠? 딱 조건이 저거라. 그런 얘기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때 일불성개설되고 일이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고 뭔가 이런 독선, 독존 이는 이제 배타를 거부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성이나 삼성을 배타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종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사회생활, 일상생활에서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저거는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것, 다른 종교들 보면 그렇죠. 불교는 뭐 미시라 해도, 아니, 이제 불교가 미시는 아니지만, 불교를 미신적으로 좀 믿는 사람들도 그래도 붓다의 가르침은 워낙 점잖하니까, 바로 하다못해 이 법화경만 하더라도 배타적입니까? 뭔가 통합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그럽니다. 내칩니까? 끌어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독선배타. 그러니까 불교를 포기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고 이랍니까? 이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인류에 있던 정말 많은 전쟁들은 바탕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종교적 신념.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어떤 믿음이 제가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어리석은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리석은 믿음 같으면 무슨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리석은 행위를 하면은 그 폐단은 자기한테 미칩니까? 주위에도 다 미칩니까? 다 미칩니다. 히틀러부터 시작해가 이 인류의 역사가 정말로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어리석은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경전, 불교학, 그것도 당연히 뭐에 어떤 거를 제대로 경전을 하는 사람한테 정법을 배워야 된다. 수행을 하더라도 어디에 바탕을 둔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정법의 바탕을 수행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런 자는 반드시 잘못된 행위를 해서 주위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하고 불행에 빠뜨리게 된다. 됐죠?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된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꾸 일체지혜, 그 부처님의 지견 또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다, 진실이다, 실상이다, 이거는 사실 뭐의 대상입니까? 지혜의 대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제대로 된 지혜 같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자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가 나오지 않는 지혜는 옳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 점은 이 법화경도 그 내용적으로 아주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오탁 악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그 사전적으로 뭐 제가 꼭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앞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자, 넘어가서 그 뒤에 보면은 그 여러분 곧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꼭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꼭 읽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사리부리요. 이 비구니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미 아라한의 경지를 얻어 최후의 몸이 되었으니, 최후의 몸 가는 것은 다시는 금생을 마지막으로 뭐 배워요? 다시는 몸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온을 받지 않는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영열반 완전한 해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침내 열반에 이르리라.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내가 조금 아쉬운 게, 여러분, 열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반이라는 말이. 정말 열반은 중요한 말인데, 자꾸 이제 이 동양상고에서는 이걸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제가 사실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열반. 열반은 뭐가 열반입니까? 열반은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남방겉마 도과의 마음. 여기 이제 깨달은 마음입니다. 도과의 마음의 대상. 그게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보면은, 그걸 열반을 정득에 들어간다. 열반을 보면은 그 자는 뭐가 됩니까? 깨달음을 얻은 자입니다.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물론 요 아라함은 붓다 열의 10호 중에 하나지만 뭐도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예. 여러분, 사실 불교가 참, 여러분들은 만분다행인데, 이 우주에서 최고의 정보, 최고의 가르침이 뭘 것 같습니까? 서서히 그걸 알아가는 사람이 지구에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간에 대한 정보도 사실 불교만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세간의 정보에 대해서는 붓다의 가르침이 유일합니다. 붓다 가르침 이외에는 출세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가르침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세간의 가르침 중에는 최고, 출세간의 가르침으로서는 유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째 됐습니까? 이때까지는 국자불자이지만 앞으로는 무슨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불자가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 몸밖에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래 이제 그 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미안하지만은 좀 제대로 된 불교를 공부해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 참다운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제 강의가 그렇게 되는데 미끄럼이 됐으면 덥시 좋겠다. 이렇습니다. 예. 됐습니까? 바로 그거라. 여기 이제 1번 뜻이고, 열반이 1번 뜻이고. 근데 이제 2번 뜻이 자꾸 뭡니까? 예? 우리는 이걸 많이 쓰잖아. 죽음. 사실 열반을 죽음의 뜻, 금방 요것도 죽음의 의미로 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라한이든 붓다의 죽음은 열반이라 해도 영 틀리는 말은 아닌데, 요 1번 뜻하고 요 1번 뜻하고 좀 구별해가 쓰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요때는 번역을 뭐라고 했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열반 가지 말고 뭐 반열반 또는 뭐 무여열반 요래 번역했으면 더 좋았다. 아시겠어요? 근데 솔직히 이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라한이나 붓다가 죽어야 뭐예요? 반열반이고 무여열반이지. 여러분, 깨닫지 못한 자, 세간에 있던 출가를 했던 이 수다원, 사담, 아나함도 죽으면은 반열반 아닙니다. 하물며 깨닫지 못한 자는 당연히 실제로는 열반이라는 말을 쓰면은 구멍가게 주인한테 회장님, 재벌 회장님 하는 거하고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그 용어를 이래 다르게 쓸 때는 그 차이, 내용을 뭐예요? 구체적으로 구별해서 쓰라는 얘기.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던져. 이 뒤에도 계속 그랬으니까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개성으로 그것도 밝히다 했는데 이 내용은 뭐 앞에 나온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시간도 없는데 이거는 뛰어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는 하나 했으면 좋겠네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실제로 붓다가 되는 가르침은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근본불교, 초기불교. 여기서 비판하는 뭐예요? 성문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붓다 가르침 같으면은 아라한이 되든 붓다가 되든 그 방법 뭐겠어요? 대성불교 내지는 저쪽에 불전문학, 본생담 쪽 얘기 같으면은 6바라밀 내지는 10바라밀이고 여러분 니까야라든지 안경 가르침으로 말하자면은 뭘 것 같습니까? 37조도품 더 요약하면은 8정도입니다. 8정도를 떠나가지고 보살이 되고 부처되는 법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방편 중에 방편으로 불탑신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믿음을 통해서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는 방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방편을 제대로 따르다 보면은 결국 그 자는 뭐를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10바라밀수에 8정도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서 그렇지 법화경에도 성문성의 가르침을 내칩니까? 내치지 않습니다. 단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결국 여러분 이 부처되려고 그러면은 붓다 가르침대로 그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여기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걸 절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문성 가르침 중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면은 무슨 수행을 했답니까? 예? 8정도. 보살 쪽으로 말하자면 6바라밀 내지는 뭐야? 10바라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단지 지금 뭡니까?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은 생각이 쪼잔하면 안 된다는 거야. 크게 가져야 된다. 그게 뭐겠어요? 에? 불자라는 자각이 있어요. 이 불자라는 자각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에? 목적을 아라한의 깨달음이 아닌 뭐를? 에? 무상 정등각. 이 말도 많이 나오고 조금 전에는 요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 붓다 부처님의 직연 여러 얘기했어요. 요거라. 그러니까 불자라는 자각을 통해서 8정도 수행을 하되 꿈을 크게 가지고 목적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발심의 뜻이 뭡니까? 예? 발심의 뜻이 뭐예요? 그렇지. 우리는 대개 발심하면 절에 다니는 게 발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건 알아 안 된다는 거. 조금 전에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아요. 근데 더 갖추어 이야기하면 그래 발 안욕 따라 삼맥 삼욕이 생략됐어. 그럼 뭐 되겠다고 마음먹는 겁니까? 발심은 부처 되겠다고 마음먹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 되겠다고 마음먹는 게 그냥 먹는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뭐가 전제가 돼? 나는 고양이 새끼가 아니고 호랑이 새끼네. 내가 부처님 아들이네. 라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요거만 하면은 뭐가 돼? 이런저런 인연이 수많은 선업의 인연들이 쌓이면은 부처가 된다.
요 얘기 됐죠? 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부처님이 세운 서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서원은 또는 원력 세운다,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 내가 부처 돼야 되겠지 했을 때의 마음하고, 나는 부처가 돼야지, 황제가 돼야지, 이거하고 차이는, 그런 욕탐 또는 탐욕하고 서원하고 뭐가 부처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하는 거는 같던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그게 뭐겠습니까? 예? 그래, 이타라. 요거는 이타에 맞는 거예요. 요거는 자리고, 요거는 자리라도 아주 좀 더러운 오염된 자리고, 이거는 당연히 청정한 자리 이타고. 아시겠죠? 그 차이가, 방향이 달라. 마음방향. 남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면은, 죽을 때가 슬슬 다가오면은 인생이 허무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누구나 다 허망합니다. 왜 허망하겠어요? 예? 다른 거 아닙니다. 이때까지 살은 거 누굴 위해서 살아? 솔직히 자기 자신. 잘해봐야 저거 지구서, 좀 더 잘해봐야 저거 패거리. 그냥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을 세운 자는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은 느끼려는 몰라도 허무라든지 허망으로 느끼진 않아요. 그러면 교수님, 이 재무상했을 때 무상하고 그 다음에 허망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무상은 뭐예요? 가치 중립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자, 번뇌가 많은 자한테는 이 무상이 무상으로 있는 그대로 여실직인이 안 되고 뭐로 돼? 이거는 욕심, 번뇌가 많은 자한테는 이 무상이 뭐로 보여? 허망으로 보여. 그러니까 사실 허망은 뭐예요? 무상의 병적인 형태예요. 네.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깨달은 자 같으면 인생이 허망하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금생이 뭐예요? 거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갈 거 없어요. 왜? 마지막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란이나 부처되기 전에 다 뭐예요? 불사조예요. 그거 적어놓으세요. 불사조다. 죽자마자 바로 또 태어나.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뭐로 될지는 그건 알 수는 없지. 됐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저 쭉 넘어가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탁해서 소성에 대해서 설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대목에 이런 게는, 내가 만약 중생들을 만나면 모두 부처님의 도로서 가르치거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미혹하여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네. 이러한 중생들은 일찍이 선행의 근본을 심지 못한 줄을 나는 아노라. 그들은 6가지 영락에 집착하며 어리석음과 애착으로 범민하며 온갖 애욕의 인연으로 3가지 나쁜 길에 떨어지고 6갈래로 윤회하면서 온갖 고통을 받느니라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와.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솔직히 중생들이 바라는 행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5가지 영락에 집착하며, 5가지 영락이 뭐예요? 예? 뭐를 집착하는 거예요? 색, 대상이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공통적으로 의는 다 바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전부 다 중생들은 욕망을 가지는데 뭐라는 거라?
색욕, 성욕, 향욕, 미욕, 촉욕을 가진다. 여기 대해서 탐욕을 일으켜. 왜? 좋은 색깔, 좋은 형태 가진 거를 자꾸 거기에서 탐욕을 일으키고, 좋은 소리 자꾸 듣고자 하고, 좋은 말 같은 거 듣고자 하고, 그 다음에 뭐야? 계속 좋은 향을 맡겨, 좋은 냄새 맡겨, 좋은 맛을 즐기려고, 좋은 감촉을 느끼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좋은 침대부터 시해가 이거 떠난 게 없어요. 이거하고 실제 내용이 똑같은 게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 그 다음에 재물욕, 명예욕, 이거하고 결국 내용은 같습니다. 부다는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감각적 쾌락을 최대한 많이 잘 충족하는 것을 중생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걸 행복으로 생각해.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중생의 전생에, 중생의 일생은 그걸 위해 바쳐요.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락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뭐, 정권 뭐, 투자하고, 눈 빼라 해가지고, 하다 못해, 조금 더 지루하면 못 견디가 내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스마트폰. 다 보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기는 거의 불가능이니까. 생각을 바꾸고 삶의 형태를 바꾸지 않고는 지금 고래 살다가 다음 생은 허망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치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 이야기도 아니고 붓다 가르치면 바탕을 둬서 요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색의 대상이 뭐예요? 안, 근, 요거는 이, 요거는 비, 요거는 설, 요거는 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몸에. 말하자면은 몸이 저런 걸 욕을 하는 거야. 탐욕을 가진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중생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몸 투정 들어주다가 일생을 마쳐. 그 욕망 충족에 눈 빨간이 설치다가 지가 와극하는지도 몰라. 그래 살다가. 그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뭐 전에 내가 쓴 책에도 나오지만 중생의 전생에 중생의 일생은 뭐다? 몸투정 들어주는데 일생을 소비를 한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감각적 쾌락을 최대한 충족하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고 명예욕, 말하자면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게 바탕은 똑같습니다. 그겁니다. 왜? 그래 되면은 몸투정 들어주는데 유리하니까. 당연히 유리하죠. 그런데 지가 그렇게 사는 줄조차도 몰라. 그게 어쩌면 참 허망하죠. 일단 이 우주에 없는 빠냐띠를 가지고 이 세상을 구성하면서 만들고면서 살고 그 있지도 않는 빠냐띠의 탐진치를 일으키면서 집착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사윤회할 수밖에 없지. 그 내용의 한 부분을 다르게 설명하면 딱 또 요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나쁜 소견, 소견보다는 그 사견인데 그 사견의 빽빽한 숲인 이성과 없음의 편견, 이게 아니고 유견, 무견, 상견, 단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이러한 온갖 견해에 의지하여 62견해를 골고루 갖추었느니라. 허망한 법에 깊이 집착하여 굳게 믿고 버리지 못하며 아망과 자긍심이 너무 높아서 굽고 뒤틀린 마음은 진실성이 전혀 없네. 이런 얘기가 뭔가 하면 이게 시간이 다 됐지만 오늘 우리가 10분 늦게 시작했잖아요. 기계가 어째 조금 말을 잘 안 들어가. 여러분 말 안 듣는 거는 아나 어른뿐만이 아니고 기계도 가끔 말을 잘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말 잘 듣는 거는 쉽지가 않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자꾸 욕탐이라든지, 그래, 이제 우리가 탐욕이라든지, 진해, 진심,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내고 정오하고 하는 이런 거는 실제로 여러분 감정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바탕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 무지, 무명이 다를까요? 근데 요 무명은 요 탐욕 진해와의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결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양인가 하면은, 요게 12연기 같으면은 탐욕 진해가 그대로 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무명, 행식, 명세, 유깁, 촉, 그 다음에 뭐예요? 수. 요 수가 낙수로 일어나면은 중생들은 뭐로 반응을 합니까? 탐욕으로. 여기 고수로 일어나면은 거기에다 뭐로 반응을 합니까? 진해로 반응을 합니다. 당연히 요 낙수에 대해서 탐욕으로 반응을 하고 고수에 대해서 진해로 반응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는 자예요? 100% 무명이 있는 자. 말하자면은 이런 심이나 심소나 어떤 물질을 여실지경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법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신무명. 그게 이렇게 탐욕으로 진해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요거는 다분히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감정적인 문제예요. 요거는. 그런데 무명에는 감정적인 그의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뭐도 있겠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각, 이지, 이성적인 면도 요 갖추고 있다고. 거기 불교로 말하자면 오음 같으면 색수상 행식했을 때 뭐예요? 상이라 말해요. 우리가 원리 전도 몽상 했을 때 전도 몽상은 뭐겠어요? 요거라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전도된 인식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된 인식 맞지? 뭐? 새 파는 거 보면 하늘. 밤에 뭐 둥그런 게 뜨면은 달. 남자다, 여자다. 강이다, 바다다. 남자이다, 여자이다. 다 이건 뭐예요? 전도된 인식.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빤야띠일 뿐이라고. 빤야띠. 바로 이 개념 작용이니까. 이 개념을 일으키는 작용이잖아. 뭔가 이 표상작용. 이 표상을 통해서 개념이 일어나니까. 아시겠어요? 그리 우리가 없애야 될 거는 이런 감성을 정화도 해야 되지만은, 이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뭐도 이 전도된 인식도 바라야 돼. 바르게 해야 돼. 바른 인식. 쉽게 말하자면 여실직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여실직연하는 마음을 뭐라는 거야? 반야야. 이 반야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아까 그 제법실상 10여시도 바로 이 대목을 얘기하는 거라. 아시겠어요? 물론 이 수와 상은 뭐예요? 함께 일어납니다. 늘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12연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해요?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를 얘기해요. 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한 축이 뭐예요? 수념처입니다. 상념처는 없어요. 상념처는 없다고. 그만큼 수가 중요한 거로. 12연계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사실 중국 선불교는 사실 이 전도된 인식, 어떤 인식 전환의 한순간, 그걸 도노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가 이 탐욕 진해라든지 감성 정화는 영향은 좀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연기에 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가 나오는 거예요. 수념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와닿는지 안 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고두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견 이야기 뭐 62년 간데 6인 묵인부터 뿐만 아니고 대개 이 사견에 해당하는 게 요새 말로 하면 그냥 쾌락주의, 고행주의, 그 다음에 허무주의, 숙명론, 이 뭐 영혼이 있다는 생각, 인과를 부정하는 거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거 또는 어쩌면 절대신이 있어 그자한테 그냥 기도 제사 지낸다든지 그 은혜 은총 입으려고 하는 이런 게 다 뭐예요? 불교로 말하자면 사견이에요.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나는데 딱 앉아 5분 남았으니까 5분 만에 좀 해서 뭐 사실 제가 불교 법화경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뭔가 하면 여기입니다. 저 뒤에 가면 과거 부처님의 방편과 진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뭐 인연 비유 그 방편 서는 걸 하면서 그 뒤에 이러한 여러 세존들이 모두 다 일성법을 설해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하여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시니라. 또 여러 거룩하신 성인들께서 일체 세간의 천신과 인간의 여러 중생들의 마음속에 욕망을 아시고 또 다른 방편으로 제일 가는 도리를 드러내시니라. 만약 어떤 중생들이 지난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법문을 듣고 보시를 행하며 계행을 갖고 나오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을 행하며 정진도 하고 선정과 지혜를 행하며 이게 지금 뭐 이야기면 육바람이지. 갖가지 복과 지혜를 닦았으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미 뭐 했다? 성불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또 여러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사리에 공양하는 사람이 천만억의 탑을 세울 때 금과 은과 파리와 자그와 만호와 매개와 유리와 진주 등으로 만들고 아름답고 훌륭한 장엄거리로서 찬란한 탑을 꾸미며 또는 석굴을 파서 불당을 짓기도 하고 전단향과 침수향으로 짓기도 하고 목밀나무나 다른 제목이나 벽돌이나 진흙으로 짓기도 하고 넓은 벌판에 흙을 쌓아서 불당을 짓거나 또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모래를 쌓아 불탑을 만든다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성불하는. 그 뒤에 보면은 불탑을 조성하고 이 부처상, 탱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불상을 공경한다든지 불탑을 공양하는 것도 뭐가 된다는 거야? 성불의 인연, 원인이,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는 좀 어떤 면에서는 나가도 조금 너무 나갔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요 전체 내용을 아주 알뜰히 읽어보면 그래도 뭐 크게 놓치는 거 없이 다 얘기는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제법실상 얘기할 때 그 빠냐띠 빠라마타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슨 영감이면 사실 지금 여 이야기하는 거는 이 우리가 보통 이 교학할 때는 요걸 뭐라고 그럽니까? 예? 불탑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사실 신앙입니다. 신앙은 부다 가르침으로 보면 조금 너무 나간 겁니다. 여기 어디서 간 겁니까? 예? 믿음. 요 신. 그런데 사실 석가모니 가르침으로서의 신, 믿음은 내용적으로는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이거 우리가 이 안심 놓고 앉았던 거, 이 지붕가 안 무너진다는 확신이 있어서 마음 편하게 앉아가 강의 듣듯이 그런 것이지 누구를 신앙해가지고 이는 다분히 타력적인 길이에요. 요거는 자력적인 거고 요거는 다분히 타력적으로 좀 흘러버렸다고. 왜 그러냐면은 힌두교로 또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일단 불교 교단이 뭐예요? 끌어안아야 돼. 왜? 중생들은 먹고 사는데도 힘드는데 부타 교리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 수행하는 시간이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불교 이외의 종교들은 뭐예요? 신한테 기도, 제사만 지내도 다 뭐 한다는 거나 네 만사형통 소원선치 한다는 거라. 그러면 어디로 가버리겠어요? 그걸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붙들러 가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런 내용 우리 불교에도 있어. 하면서 이제 이 불탑신앙을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신앙으로 가버리면 이 부처가 역사적인 붓다와는 내용이 좀 달라져요. 뭐가 되겠어요? 이 부처님이 이제는 인간 중에서도 신을 뛰어넘는 그런 인간 정도가 아니고 이 부처가 뭐가 돼 있어요? 촌이나 내지는 뭐요? 전지전능한 신격화가 됩니다. 방편이긴 한데 이래 가면은 아주 정말 진정한 역사적 인물로서의 석가모니의 가르침과는 아주 위태로운 아주 좁은 길을 가는 게 돼요. 까딱 잘나면은 좌측이든지 우측이든지 이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지만은 전체 가르침 쪽에서는 괜찮아요. 이래 되면 약간 타력 쪽으로 가고 그야말로 신, 그도 외도들의 신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불교는 분명히 자기 구원이고 자력신앙이라고. 요 점을 여러분들은 놓치셔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 뒤에 쫙 나오고, 요 한두 가지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시간이, 3시 반을 지나, 3시 40분도 지나가지고 약속된 시간을 거의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 정도로 사실 불교 법화경 전반에 대한 얘기 뿐만이 아니고 불교 전반에 대한 얘기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되새기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그래가도 잘 모르시거들랑 언젠가 시간 내가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성의껏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법화경 전반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이걸 이제 조금 더 비유로서 다시 쉽게 설명하는 게 그 뒤에 나오는 비유품입니다. 비유에 대한 얘기는 프린트물도 내드렸다시피 법화경 전반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이 붓다의 설명을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붓다 빼고는 이 우주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리불은 뭡니까? 요 방편분을 듣는 것으로 자기가 뭐해요? 불자라는 자각을 가집니다. 아시겠어요? 딱 혼자 성문 제자 중에서 혼자 불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보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 책이 바로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다음 주에는 진도를 많이 나갈 겁니다. 이 말하자면 마가섭이라든지 수보리라든지 가전연이라든지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뭘 이야기했나? 예? 요 4대 성문. 요 4대 성문은 요 방편문 가지고도 불자라는 자각을 못 합니다. 바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쉽게 설명하는 비유품을 듣고 요 네 분의 성문도 뭐가 됩니까? 자기가 불자라는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받습니까? 또 수기를 받습니다. 그런 순서로 이어져 갑니다. 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가면 아난하고 붓다의 속가의 유일한 혈육인 그 라울라 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을 벗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약간 다른 내용의 흐름이라면은 관세음 보살 법문품. 그것도 내용이 제법 중요합니다. 그것도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그 과학적으로 또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